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근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안 나가 성도, 가난 성도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많이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가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또한 온갖 이단 사설과 그리고 무속 신앙이 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팽배해져 있죠. 그 해결책으로 모두 다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바른 해석과 적용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며 전도에 열심을 내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죠. 아주 좋은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열심이었던 것은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전 잠시 동안이었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바로 유대교로부터 시작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성전 앞에서 많은 이제 광장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막 이렇게 듣고 회개하고 그 숫자가 날로 날로 번성해 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였죠. 스데반을 돌로 죽이면서 많은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박해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주후 64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뭡니까 하형식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사자밥에 이렇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로 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나와서 교제를 할 때는 항상 그 암호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익투스. 물고기를 끓이면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이제 암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교통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게 따져봐야 30년 정도 더 짧겠죠. 벌써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또 로마의 핍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딱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 지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전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 프로그램이라면 전도 프로그램,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에게 참 눈을 즐겁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큰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체 뒷 화면이 그냥 LED예요. 얼마나 뭐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한지. 그리고 목사님들의 수려한 말로 참 감동이 있기도 하고요. 그 말로 참 눈물을 흘리기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뭐 전 세계의 설교와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도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더 멸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외면받는 이 종교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어. 아니,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했어라고 우리는 단순히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초대교회의 열정은 그냥 모이고 전도하고 또 예배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힘있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이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뚫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교회당과 또 성경도 갖고 있지 못했지만 뜨거운 예배와 그 악기와 CCM 찬양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설교,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이 말씀들을 한번 스데반의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아주 간략하고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말씀으로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천국 소망에 불이 붙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화려한 다른 것들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선포할 뿐이었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죠. 이 로마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력했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이 선교적인 전략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동력을 얻겠습니까? 그전에는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아 이방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로마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로 통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좋은 전략적인 방법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전략적인 최고의 방법을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전략적인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착하게 알려주고 읽게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과 사도라고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그 배에서 쇠고랑을 차고 그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렇게 둘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자유가 없고요. 그 당시 이 둘로스 노예들은 당나귀와 똑같이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고 말을 하는 당나귀인 바로 노예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을 지금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오늘 로마 교회를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한참 초대교회에 가장 힘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종이라고 말씀하고 아니 종이라고? 그런데 그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맡겨진 존재라는 의미이죠.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보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뜻으로 어떤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이 사도 바울은 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 바울은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 그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보내는 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르게 세우도록 이렇게 서신을 썼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안 그래요. 지금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저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표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연배도 적고 한참 후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인 거예요. 로마 교회로 따지면 아니 바울이 누군데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하냐.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위임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너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편지하고 있다는 게 편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그 자신의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택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보내는 자의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자신을 종으로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도, 그 뜻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도로서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바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스펠,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미리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 오실 메시아 대속의 그 제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줄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왜 약속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왜? 이것을 모르면 자꾸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았대요.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이죠, 거짓.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한 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복음은요,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었냐면, 일반 임금,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거나 왕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 복음의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를 봤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 자기가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단 사상 중에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알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전 세계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준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5절에 중반에 보시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믿어야지만 순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종이라고 하면 그 말의 행위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순종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요, 무엇 아래에 의해서 듣다, 귀 기울이다, 소문을 내다 라는 이 단어의 합성으로서 주의 깊게 듣다, 조심스럽게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순종이란 듣고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새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순종이라는 게.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각 주에 보시면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에 각 주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헬라어로 이 도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내 믿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 원어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함, 이 복음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내가 실천을 했느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게 순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한다니까요. 살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목사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해서 이 왜곡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여러분 그냥 복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이 현세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 현세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사도들이 제일 큰 복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뭐 어떤 사람이 인도까지 가고요. 얼마나 참 복음을 위해서 뭐 사도 바울도 뭐 아시겠지만 죽을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다 순교잖아요, 순교. 처참하게 여러분 사지가 찢겨지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요. 그게 현세의 복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사도들처럼 죽으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살게끔. 그게 정말 은혜가 돼야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기쁜 소식이 돼야죠. 다른 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의 부분인 첫 부분을 바울은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너희도 6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뭡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위하여 세워진 자죠. 여러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집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암담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모이기에 힘들었습니다. 성경과 교리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전도 방법도 없었고 예배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만으로 그들은 생명 다하여 그들의 삶 속에 살았듯이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했죠. 그러나 우리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다 이렇게 충만해져서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며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동행하며 가야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복음이 없다라고, 복음이 사그라들었다고, 복음이 더 작아졌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서 다른 것으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언제요? 평안할 때?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그걸 물어보시고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을 들이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